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찬송가 세 곡만 하고요. 그리고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세 곡만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연말이니까요. 12월이니까.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오 거룩한 밤 세 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9절로 18절. 승리하며 살아왔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올해는 무슨 년이냐 하면 2021년은 신축년이었습니다. 소띠였습니다. 신축년 한 해가 다 갑니다. 코로나는 언제 왔느냐 하면 2020년 경자년에 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쥐띠였습니다. 쥐띠에도 왔고 소띠에도 왔고, 또 내년은 2022년은 이민년이라 해서 호랑이띠인데, 이 호랑이띠도 내년에는 검은 호랑이띠라고 하는데, 호랑이라고 해도 이 코로나는 비켜가지 못하는가 봅니다.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갈 것 같다. 자, 이제는 오미크론하고 함께 겹쳐서 왔습니다. 참,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아왔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왔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갈팡질팡하지 않고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해가 우리가 2021년이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2021년에 시작했으니 참으로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참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해 왔습니다. 참, 이제 올해쯤 되면 끝날까 했지만 또 끝나지 않는 것을 이제 안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에 7,000명씩 나오고 있는 것이 벌써 이틀, 사흘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괜찮다, 이 밤에도 이거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파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파들은 주로 게바파, 그렇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가 있느냐면은 전에는 이런 얘기 아닌데 지금은 와서 좌파다. 이걸 갈로에서 진보파다. 자, 우파다. 갈로에서 보수파다. 그 다음에 중도파다. 이 가을에서 김장할 때는 대파, 쪽파, 막 이런 파였죠. 그런데 파 중에 제일 좋은 파는 우리가 그리스도파입니다. 예수파입니다. 그죠? 예수파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파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파입니다. 파는 삶을 살아가는데 음식하는데 굉장히 많이 좋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파가 없으면 못 먹는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군은 말입니다. 육군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육군이 한 60만 된다. 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해군도 있죠. 공군도 있죠. 저는 육군이 주력이지만 지금은 육군이 주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공군이 주력입니다. 공군이 가서 날아가서 다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육군보다 해군이 말입니다. 잠수함 가지고 가서 쳐 들어가서 그냥 한 방 넣었습니다. 육군은 그렇게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시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군이라는 건 육해 공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도 있고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군, 적군 다 있는데 아군, 적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우리는 미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군. 이 미군도 군이죠. 그래서 미군은 모든 군 가운데 최고의 군입니다. 최고의 군입니다. 어떤 군입니까? 미군이 떠나가는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이 순식간입니다. 미군 떠나자마자 그냥 금방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우리 6.25 전쟁에 우리에게 진짜로 연합군을 보내줬던 그런 나라인데 미군 떠나고요. 그 나라 지금도 보드 피플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사람 대우를 옳게 못 받으면서도 그 임금 벌려고 이만큼 많이 왔습니다. 그분이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 미군 떠나고 나니까 베트콩 되어서 공산주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지금도 베트남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많이 와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이랍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 이상으로 미리 잘 삼고 예방주사, 독감 주사를 왜 맞습니까? 감기 오기 전에 맞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감기 오고 나서 맞으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제일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내 뒤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가지고 그 지갑 속에는 현금도 있지만 주로 카드를 가져다녀요. 카드를 몇 장씩 다 가져다니죠. 그 카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무이자 대출이 아니라 비싼 이자 나 혼자 감당 못해서 누구에게까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을 만큼 돈도 듬뿍 빼가지고 찔름찔름 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앞솔에 지어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막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지원금인데 자기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뒤호주머니에 있는 카드 뽑아가지고 자기 것처럼 인심 쓰면서 막 당장 우리 시대에 그 가태료를 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온갖 데 세금 다 나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기도 요즘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군데군데 세금 듣는 카메라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처럼 막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겁니까? 자기 겁니까? 내 뒤 호주머니 카드 뽑아가지고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것인 줄도 모르고 참 우리의 근성이 희한합니다. 더 나쁜 것은 뭡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공자가 어떻게 될까요? 유공자는 진짜 자랑스러운데 왜 이름은 안 밝힐까요?
여러분 유공자가 되면요 국군 묘지에 가면요 거기 가보면 뭐 진짜 가보면 여러분 대전 현충원 근데 가보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한지 몰라요. 유공자가 왜 자랑스러운데 그 이름을 못 바뀔까요? 여러분 유공자들이 빼가는 모든 돈들은 우리의 갯돈입니다. 우리의 갯돈인데 우리의 갯돈을 그냥 막 이래 빼가도 되겠습니까? 갯돈 주인이 누구냐고요. 이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 것인데 왜 말도 없이 그렇게 빼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한 해를 살아오며 어리고 힘들 때 정말로 온갖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군 다윗 얘기 나옵니다. 성군 다윗. 다윗을 보고 우리는 성군이라고 합니다. 왜 성군이라고 합니까? 그는 정말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샘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제일 힘든 게 시샘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거기 정오까지 합니다. 왜? 다윗은 사울을 위해 싸움했습니다. 전쟁하고 돌아올 때 참 여자들이 큰일입니다.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막 박수치고 흔들어댈 때 이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저놈 이대로 두고다가는 왕위를 빼앗기겠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자기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데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하고 그는 어느 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난 일 너무 잘 알죠. 길거리에 이동식 화장실이 없을 때 화장실 삼아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깜깜했던지 옷깃을 조금 베도 사울왕이 몰랐죠. 증거를 내놨을 때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럼에도 마음은 자꾸 조숙으로 변해서 끝까지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운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런 자기의 위치를 잘 정리하고 살았을 때 나중에 어마어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성군 다윗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는 꼭 성공한 것만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으면 너희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말라.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두고 힘이 없습니까? 재료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외에 뛰어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게 뭐냐면 로마의 장군 시저의 얘기입니다. 시저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모든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길을 내서 결국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로마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서 이 대한민국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한참 잘 나갈 때 시저가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켜서 다 이겨갔죠. 엄청 이겨갔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이 한국을 제패하고 중공으로 러시아로 뻗어가려고 했던 이것처럼 말입니다. 로마는 대단했죠. 엄청난 나라였죠. 자, 그런데 이 시저 장군이 말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될 때, 엄청난 공을 세울 때 위협을 느낀 이 로마 황제가 저거 돌아오면 가면놔주면 내 왕자리가 위험하겠다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폼비오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협을 느낀 이 시저 장군은 이걸 알았습니다.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업무를 알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에서
반란 못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부 사병까지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 반란 못 일으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쿠데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우파쯤 나누어져 있는데 누구 하더라도 정보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보도 참 어려운 세대인데 이 폼페이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살해하려고 한다,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저는 엄청나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멀리 떠나야 되겠나? 내가 숨어야 되겠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저 황제를 목을 날려야 되겠나? 내 이 대군을 이끌고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나만 홀로 빠질 것이냐? 그는 고민하다가 대군을 이끌고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없애버립니다. 이걸 루비콘강을 건넜다. 루비콘을 건넜다. 시절은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루비콘강을 건너가지고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하는 것은 결국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반역이지만 이때 유래된 말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졌다. 이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쟁입니까? 가장 큰 전쟁이 생존 경쟁에서 몸부림칩니다. 코로나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사를 맞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주사를 안 맞고도, 코로나 예방주사를 안 먹고도 견디려고 애를 씁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저는 2번 맞고 3번까지 맞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맞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아도 소용이 없는데 안 맞으면 더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안 맞아도 죽는다면 맞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 뭔가 애를 쓰는데 그게 쉽게 잘 되어지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12월이니까 지금 연애 수능시험을 치는 것 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난리 났죠. 만점 올리는 1명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자, 만점 1명, 그 사람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대학인 하버드 대학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입시 경쟁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저는 근간에 알았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시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시험 있는 시대에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가야 시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험이 없기 때문에 대충 했다가 중학교 2학년 가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때 기본을 잘 갖춰야 된다. 우리가 시험이 없을 때, 우리가 전혀 삶의 시험이 없을 때 우리를 탄탄하게 믿음의 기본을 갖추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입시 전쟁. 그것뿐입니까? 졸업하고 나면 취업 전쟁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취업. 여러분, 전선의 생활 전선이라면 이게 전선을 생활 전선이라. 와, 생활 전쟁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전쟁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예수 믿기로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에 우리 좀 더 승리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자에게 주의 사모심을 나타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자고요. 마침내 바울은 말입니다. 의의 멸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저처럼 정말로
싸웠다. 이겼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로 내가 왔다. 싸우고 왔다. 이기고 왔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도 참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왔노라. 믿었노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겼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전쟁에도 병법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도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앙의 변절을 깨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신앙의 변절을 좀 막자. 그리고 승리하는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말자 이 말이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의심을 품고 이 의심이 더 편해서 의심에다가 줄만 넣지만 악심되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강팍하게 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을 이제 엽시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교회 나오면서 한 1년만 별 탈 없이 나오면요, 52번 설교 듣습니다. 52번 설교와 오시면 52번 듣습니다. 오전 오후 예배까지 들으면 104번 듣습니다. 우리가 104번, 100번 들어서 무언가 내 신앙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해보면은요, 150번 이상입니다. 요즘은 이런 세대 살아가니까 세상이 달라진 시대에 살아가니까 지금은 집에서 새벽 아침 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침 예배까지 나오지 않고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400번 이상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한 500번 가까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습니다. 20년, 30년, 50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소리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음악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의 작품이야. 상품이 아니라 작품 말입니다. 왜 우리는 소리만 듣습니까? 소리로만 들립니까? 여러분, 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는 열어두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눈은 감고 잠을 잡니다마는 귀는 감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고 돼서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고 또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두면 하나도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때 그 소리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혼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시골에서, 시골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니까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가는데 자기 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말이요, 뭐 고추를 한 주먹 따가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욕을 했든지, 어떻게 남 농사짓을 탁 따가냐, 도둑년이라고 얼마나 욕을 해줘. 아니, 고추 그냥 몇 개 한 주먹 따가라는데 동네 색시가 신랑 아침에 된장 하는데 그냥 풋고추 금방 사러 못 가서 그거 몇 개 땄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한 바가지 딴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주먹 따가가는데, 주먹도 주먹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 주먹 몇 개를 땄겠다고요. 그
섹시가 물어드리겠다고 해도 들켰으니까 물어주지, 안 그러면 물어줄 거냐고 막 난리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폭을 좀 넓히면 어떨까? 섹시 조금 더 따가 우리 고추 안 맺고 맛있대, 참으로 맛있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것 없이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섹시에게 동네 권사님이,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권사님이 예수 믿는 기회를 막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고 모든 걸 다 지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짓고 우리만 손수 빚어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열자. 그렇죠? 마음을 열자. 여러분, 평생 말씀을 듣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듯이 참으로 꿈속에 나타나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영적인 그런 마음 자세의 들리는 아름다운 기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공기에 떠도는 미시한 입자를 보겠다는 것은 아주 무리입니다. 그렇죠?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흩날리는 가지를 쳐다보면 바람이 있을 뿐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느냐, 아멘 할 수 있느냐. 모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모세의 말로 들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설교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굉장히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얘기로 들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한 기간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한 번도 과거보다 현재 와가지고 현재까지 오면서 이 한 해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자,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상 이 장정은 20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2년 만에 레위 지파를 지은 장정을 헤아렸는데 60만 명하고도 3,550명이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발했던 약속의 민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사건건 모세를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거기에 도전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의 궁에 내리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바로의 큰 왕자가 죽어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어. 그뿐입니까? 집안에 처음 태어난 새끼까지도 몽땅 죽어갈 때,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았을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 지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코로나와 함께해도 6월절 지나가는 피를 발랐을 때 괜찮아지는 것.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얼마의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그냥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는 마병이 오고 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말입니다. 이때 쫙 갈라주는 홍해 바다를 다 건너왔습니다. 저들은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로 정인입니다. 자기들이 바로 본인입니다. 홍해 사이를 다 빠져 건너왔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자기들 죽여던 애굽의 마병 모든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몽땅 장사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기적을 애굽에서 보았고 홍해 바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건너서 물이 먹고 싶을 때 물이 없다고 그들은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 이런 물 없이는 못 살죠.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쓱쓱 못 먹는다고 또 난리죠. 여러분, 바닷물은 물이 아닙니다.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하죠. 이때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 했을 때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본 것 아닙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냅니다. 모세가 손이 내리면 지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 그러네. 어떻게 신기하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져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어제 앉게 하고 자기들은 서서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붙잡고 있었던 거죠. 참.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힘들 거라 아론과 훌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뭐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살게 했는데 이게 40년 동안의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춥다 덥다를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산지가 해수로 40년이 됐으니 따지면 한 세대를 훨씬 더 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도 남을 세월, 청년대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기진 맥진할 정도로 40년이 지나갔으면요 얼마나 아이고 다리가 덜덜 떨린다 할 이런 나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잘하다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합니다. 잘하다가 조금만 성에 차지면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다 모두 광야에 죽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니까 40년이 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 죽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세대 60만 하고 3,550명이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믿었느냐, 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 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압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수십사님 하면 엄청나게 별에서 새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10년을 믿어도 본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20년을 믿어도 인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연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연륜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분 자랑하거나 연륜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삶의 질을 보실 분입니다. 그렇죠? 삶의 질을 보십니다. 이 삶의 질을 볼 때 참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심을 본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떨어질까 염려해라. 그리고 피차 건면해라. 제 육으로 강팍이 됨을 면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아십니까? 첫사랑을 아십니까?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빛이 바래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내만 쳐다봐도 가슴이 감동되는데 이제는 바짝 붙어있어도 감동 안 되죠. 첫사랑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그대로 사랑이 계속되는데 사랑이 식어지죠. 재미가 없어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은 잃어버린 바람에 굉장히 아쉬워집니다. 그럼에도 이 처음 사랑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나 밖에 나오나 마누라를 쳐다보거나 아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쳐다보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으니 여보 나는 당신이 핸드폰에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나만 쳐다보았으면 좋겠다. 나만 쳐다보면 좋겠다. 신랑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당신이 핸드폰 대면 좋겠어. 두 말 할 것 없지? 두 말 안 하지? 두 말 안 하지? 그래 두 말 안 해. 나는 당신이 핸드폰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핸드폰은 2년 만에 바꾸는데 바꿔버릴 건데 그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끈질기게 오래 가는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어떤 날 항상 붙들고 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까지 교회의 형편을 시작하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칭찬만 하는 교회, 책망만 하는 교회, 칭찬과 더불어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빌라도의 교회 사자, 서머나의 교회 사자에게는 칭찬만 보냅니다. 그중에 7 교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열심을 버렸다. 처음까지도 열심을 다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지냐? 무엇 때문에 떨어지냐?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니면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 순수합니다. 처음 사람 깨끗합니다. 처음 사람 아름답습니다. 처음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라 지킬 만한 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식어지고 열심도 사라졌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리라. 여러분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믿었습니다. 무언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처음 하나님께 주시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불변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마침내 말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아도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출애굽을 했다고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변치 않고 가져야 되구나.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발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귀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마침은 더욱 귀합니다. 시작을 잘 나중에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변절자가 됩니다. 대마를 보십시오. 그는 처음 사도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도 캠프, 예수님의 캠프 속에 가장 중책을 맡았습니다. 중책 아시죠? 그런데 그런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주님 말에 차라리 유다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우리 함께 순례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붙인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붙인 천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붙인 천사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우리 함께 성공적인 순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함께 천사가 되어 주십시다. 천사가 되어 주십시다. 한쪽 날개를 같이 이렇게 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강팍한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의 횟수를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참 믿음을 끝까지 잡겠다고요. 이제 우리가 출발 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착 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끝까지 도착 지점까지 잘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연말 1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참으로 귀하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2021년은 정말로 우리는 신축년이었고 소띠였는데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무던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 조이며 살아왔으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붙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뜻만 저들 속에 아름답게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 밤도 주 앞에 올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저들의 모든 가정과 앞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오라이 샴마그네 샴마그네 샴마그네
도와주시옵소서. 60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